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의 뜻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친구들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스타들의 애장품을 모으기도 하고요. 브로마이드, 피규어 등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생일이 언제인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로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로 아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친구 사이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경험해서 아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소망의 자리로 부르셨죠.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징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언제 기억하셨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생각났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약속의 시간이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잖아요. 종살이 하지 않았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된다라고 기록해놨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전에 과거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게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 다음부터는요,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온몸을 박박 긁으면서 요술사들이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심지어 파리 재앙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내리지 않았대요. 애국 사람들만 당하는 고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축들의 돌림병도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받기도 했어요. 심지어 우박이 내릴 것을 예고하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조차 우박이 내릴 것을 확신하고 모세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 짐승들을 집안으로 들이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메뚜기를 보내셔서 온 땅의 곡식을 먹게 해버리셔요. 태양이 며칠 동안 힘을 잃어버리도록 어둠을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재앙들이요, 애굽에 있는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의 마음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고통이 그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듯이 그들을 보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많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신하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에게 애굽이 이미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조상들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불만과 불평의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잠잠해지는 거죠. 자기 두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있었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죽는다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넘어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 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적셔서 해명 같은 붓 같은 것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곳에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바르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했냐면 그 장자들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가실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은 그냥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지키는 이유를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라고 가르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약속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온 땅에는요, 울음의 소리가 가득해요. 왜요? 짐승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에 좌우 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믿었던 자들도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 있는 백성들만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지 않았던 자들도 죽었겠죠. 이 사건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10가지 재앙의 소식을 들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알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고난에는요, 이런 숨은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고난은 마치 경고등과 같거든요. 왜요? 우리의 몸이 고통을 느끼면 그 일을 피하잖아요. 우리 몸이 고통을 느껴야지만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하게 하심으로 그저 머리로만 우리 부모님이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말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믿어야 하는 그분, 내가 의지하여야 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는 우리 중동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